우리는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구분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구분해서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한 권씩 12권으로 구분해서 선지서를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12권, 소선지서 12권을 하나로 묶어서 읽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구분해서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로 하나씩 구분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로 구분해서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한 권으로 쭉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개신교는 사무엘서를 상하로 구분하고 그 구분하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 상과 하로 우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엘리의 죽음과 사무엘의 등장 그리고 폭군이었던 사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과 성군이었던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전과 후로 상하로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글락을 공격하였던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뒤에 시글락에 돌아와서 잠시 머무는 동안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대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였지만 다른 신하들의 불신으로 인해 홀로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아마 초조하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흘째 되는 날 한 병사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였다. 타령했다는 것이죠. 지도에서 보듯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보아 산에서 다윗이 있던 시글락 파란색 있는 저곳까지는 대략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이 꼬박 쉬지 않고 열심히 걷고 뛰어야지만 한 사흘 정도 또는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병사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익더라. 아마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다윗에게 아랜 소식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가져온 병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니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학교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에 반만년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다라고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를요. 단일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사회,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만 25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하면 잠시 우리나라의 여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체류하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기화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외국인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크리라고 하는 단어와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노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스라엘에 왔다가 떠나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람을 노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고, 반면에 이 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에 동화되어서 영주권이나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 그 나라 국민, 백성이 된 사람을 게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지금 아말렉 청년이 나는 외국인의 아들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에 자신을 어떤 외국인으로 소개했을까요? 노클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했을까요? 게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했을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 자신을 게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청년은 단순히 돈에 고용된 용병이나 또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거나 잠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든 또는 조무보든 어떤 이유인지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부모나 그의 조부모, 그의 조상들이 이스라엘로 귀순하고 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마치 요서와 칼렙에서 칼렙이 이방 사람이었으나 귀화하여 유다 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아말렉 청년 역시 자신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기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노래를 부르며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여 온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다닌 사실도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대 청년이었기에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군대에 합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였고 그의 말대로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자신도 살기 위해 길보아 산으로 도망치는데 낯익은 인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칼에 찔려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는 사울 왕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울의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요, 외국인이라고 소개하였지만 외국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용병도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것이 사울 왕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는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예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고리를 벗겨내어 밤낮 쉬지 않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다윗에게 바치면 아마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알기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기에 다윗이 사울을 싫어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싫어하던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다윗을 죽였던 그리고 사울을 죽였던 이 소식을 전하였던 아말렉 청년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죽으니라.
사울을 죽였던 이 아말렉 청년을 처벌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픈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추모의 노래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었던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욕심의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을 죽인 이 아말렉 청년. 그는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체의 욕심은 죄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죄는 장성하여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말렉 청년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 성령의 거룩한 욕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